자, 오늘 계속해서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말세 성도를 향한 그 7가지 부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4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 4가지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 네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4개를 살펴봤으니까 오늘 몇 번째겠죠? 당연히 5번째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지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5번째는 생명수를 받으라는 내용이. 오늘 16절 상반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 예수, 즉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자, 즉 천사를 보내서 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다는 말. 혈통적으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됐지만 바로 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오신 분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이 별이라는 건 한밤중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주셨다는 말. 이 밤하늘의 이 별은 망망대해서업하는 어부들에게도 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말. 또 이 새벽별이 날이 밝아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란 말.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예수의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판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주일날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 목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탄의 영적 위협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닥친 이 고난과 핍박,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하자면 엄청난 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잘못 깨닫고 전파하는 이단들도 아주 많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이단자들 박태선 장로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감람나무고 인된자라고. 인된자라는 건 바로 자기가 예수란 얘기예요. 아무튼
한국에도 자칭 예수란 사람이 아주 많은데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이 상징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 구조를 1장 19절에 설명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1장 제 1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내가 본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본 것과 하는 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즉 소아시아의 7 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고,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밝혀주는 거예요. 교회 보내는 서신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오늘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 오늘 그러니까 그 장차될 일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말세를 사는 신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7가지 부탁하는 내용이요. 그 첫 번째가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되겠지만 광의적으로는 모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 덮어놓지 말라는 걸 말하죠.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소위 private judgment, 즉 사심판, 개인적인 심판은 받는데 이건 상과 관련된 거예요. 상급에 관련한 심판이.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다 직고하게 돼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거였죠.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얀 의의 세마포를 다 입혀줬다고 했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고 두루마기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이 옷을 빨아입는 삶,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죠.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 것처럼 눈 크게 뜨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 안 떠도 죄지요. 눈 안 떠도.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다네. 꿈속에서 죄 지어봤어요? 저는 많이 지어본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평소에 죄 지니까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좀 꿈도 좀 고상한 꿈을 꾸면 얼마나 좋아. 교회의 부흥을 위한 꿈 말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에 대한 꿈,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아. 아니 세상에 꿈속에서도 죄 짓는 게 뭐요? 얼마나의 죄로 점철된 인생이면 꿈속에서조차도 죄 짓는 꿈을 꾸냐는 거야. 도둑질한 꿈, 거짓말한 꿈, 죄 짓고 쫓겨다니는 꿈.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쫓겨 도망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래. 아무튼 꿈에는 다리가 잘 안 떨어지는 모양. 아무튼 말씀대로 요즘 아무튼 두루마기를 늘 빨은 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써주시고 이 수요 예배에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는 그런 몸만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엇과 무엇이 미치지 않는 가정? 네,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 가정.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무엇과 무엇이 미치지 않는 가정?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 가정. 아무리 대구에서 뭐 10대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지금 2,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7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고. 아무튼 뭐 두려워할 만하면 한없이 두려워할 일이고, 지금 이게 신천지 교회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도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정통교회도 비난받게 생겼다고. 지금 믿음이 없는 남편, 당신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말라고,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위생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좀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악수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손을 푹 내밀더라고, 악수하자고. 근데 냉정하게 또 손을 안 내밀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또 내밀어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아무튼 악수 안 해도 다 이해해 주라고. 악수하지 말고 눈으로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쓰는 걸 용납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오게 한다래. 그리고 교회에서 마스크를 다 하나씩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퀄리티가 좋든 안 좋든 아무튼 어떤 마스크든지 쓰면 전달이 막을 수 있대요.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 지하철 같은 데 갈 때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기 개인 일생을 자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 이단 신천지교회 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인지 정통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거, 그리고 사방대로 다녀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 대확산이 있을 가능성이 말이에요. 아주 슈퍼 전파자가 됐어. 그 몇 번이요? 몇 번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31번이 그러는 거예요? 31번이 그런 것 같아요. 31번. 31번이 지금 한 10대 명을 근데 신천지 교회는 1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을 어디에 했는가 하면은 두루마기를 빠르는 생활. 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놨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의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죠. 어떤 사람에게? 자백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날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라고 그랬죠. 이 생명수, 거기 한번 보세요. 2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떤 사람에게 이 생수를 주는가? 첫째, 듣는 자. 두 번째, 목마른 자. 세 번째, 원하는 자.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죠? 생수, a living water. 뭐 살아있는 물이라고 또 해석이 되지만 a living water 이 말은 이 생명을 주는 물이다. 즉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 도대체 이 생명수는 뭐 예언의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수를 가르쳐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수.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은혜 받는 거예요, 말하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은혜 받으면 뭘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갈증이 허덕이고 곤고한 가운데도 이 생수를 마시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 안 마시면 계속 목말라가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 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일 수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생수예요. 전문적으로 해석하자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수, 즉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삶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가? 세 부류가 여기 언급되는, 첫째는 듣는 자, 연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 두 번째는 목마른 사람, 세 번째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대목은 목마른 사람, 갈증에 허덕인 사람,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우리 앞에 차려져 있어도 배부르면 그거 뭐예요? 그걸 갖다가 코알의 진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더 합시다. 코알의 진상. 뭐 코알의 진상이 차려 있어봐야 무슨 소리지? 배불렀는데.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한 심령, 그 다음에 배고픈 그런 심정. 우리 속담에는 뭐가 반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하면 뭐든지 맛있죠. 배부른 사람은 뭐든지 못 먹어.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비워야 되겠다.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아무튼 이 금덩어리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란 말.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 이건. 이거를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건 믿는 걸 가리키겠죠. 믿는 거. 먹는다, 마신다는 성경에서 믿는 걸 가리킵니다.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셔요? 듣는 사람. 그 다음에는 목마른 사람. 세 번째는 원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이 성령과 교회가 연합해서 행하는 이 초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초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이루어지고 신자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정말 그것을 듣는 자, 사모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먹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니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수니까. 생수 마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못 마시면 껄껄껄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주는 영광,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오락,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건 다시 목마릅니다. 아무리. 그래서 마약 한 사람들이 계속
그 강도를 세게 하다가 그냥 이 중독자가 된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세는 거. 모든 중독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 만족한다면 중독이 안 되겠죠? 만족한다면 중독이 안 돼.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그것만 추구하네. 성중독이라고 섹스 중독도 있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범죄를. 여러분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아무튼 뭐 중독거리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세상에 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해 죽더라고.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 가난하게도 살게 하고 부자로도 살게 하지만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근데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추구한다면 그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오늘 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 외치는 것.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생수통은 차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웅덩이가 터졌으니 아무리 저장해도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운동들이 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주는 물이니까. 여기 끼워 저기 끼워 할 것도 없다.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우리가 이건 뭐 수도 없이 다 들어서 다 익숙한 말씀인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더 보태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거 완전한 성경 말씀이에요. 완전 영감된 말씀이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 데 조금도 지장이 없고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뺀다든지 거기서 보탠다든지 이런 것을 성경은 구약에도 신명기 4장 2절에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재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 사용하는 위경이나 가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표준 정경이라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정경이라는 건 바른 성경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줄자를 가리킵니다. 자. 성경은 자와 같, 정확한 자와 같다는 말. 그리고 이 66권 외에도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이 66권의 정경의 범죄는 들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특별히 거기다가 만일 이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빼버리면, 제하여버리면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중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에서 제하해진다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영원한 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말. 오늘 그 신신학자들 또 비슷한 그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존중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이 마치 신화와 전설로 취급한다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그 인간이 정말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이적들, 홍해 도화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물리를 건 사건이 아니,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으니까 빼놓고 믿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을 거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천국 못 들어갈 거고,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저 유황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기가 오늘날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하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뭘 계시를 줬다고 하는 이따위 말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짜거나 이단들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 방법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시해 줬는데, 꿈에 그렇게 지시해 줬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은 주장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있는 걸 빼거나, 이 사람들은 불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깨닫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과 준하지는 않다는 것. 참고할 정도 되는 거지, 그걸 뭐 성경보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약속의 마지막 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약속의 마지막 사자로서 재림 예수라는 것. 그러면서 성경을 마치 지도와 같으니까 지도에서 어떤 우리 위치를 뭘 찾는 것처럼 이제 이만희 씨를 만나면 그건 이제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그걸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깨닫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 넘어가는 것. 아무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거기다 보태거나 예언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빼거나 하는 것은, 보태면은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재앙을 그대로 받을 거고, 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뺄 수 있을까요?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다 믿어진다는 말. 근데 거기서 빼낸다. 이단자들이 되게 다 거기다 뭘 보태요. 찬송가도 정통 찬송가 안 부르고 자기들만 부르는 또 찬송가가 있는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건 안상홍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데서는 안상홍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똥을 싸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신천지도 이만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의 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참 진리를 믿지 않으면요 거짓 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영에게 씌워버립니다. 이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통교회 목사님도 잘 모르고 뭐 정통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잘 모르는데 우리 쪽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 모든 비유풀이를 다 한다. 그러니까 혹시 욕심에 차가지고 가서 비유표를 배웠는데 그게 다 잘못되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가정이 파탄나고 그 부모 말도 안 듣고 자녀 말도 안 들으면 이건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가 씌우면요 옳은 것은 다 틀리게 보이고 마귀가 들어가면 틀리는 것은 다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마귀 종나르다가 사는 거예요. 아무튼 가감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7번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님의 재림이 진실로 속히 이루어질 걸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예언해온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보장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위로를 전해준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7절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고.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죠. 얘기 안 들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절대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설득해가지고 절대 안 돌아와요.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돌아와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할 뿐이죠. 아무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신 7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1세기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초대교회 예배 의식에서 자주 사용되던 기도였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이멘, come Jesus. 에이멘, 아멘, come 오십소서. Lord Jesus, 주 예수님. 이 말의 아람어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헬라 음역은 마라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미국 가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길 옆에 마라나타 교회 예배당이 있더라고. 재림을 사모하는 아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마라나타 선교회에도 있고요. 아무튼 재림을 갈망하는 참신자들이 만든 그런 선교 단체 같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호창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그게 참 좋은 신앙이 마치 그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했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비가 잘, 사도 요한은 준비가 잘 됐는데 준비가 잘 안 됐다면 아멘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좀 더 있다가 오시옵소서. 아마 좀 더 인생을 좀 엔조이하다가 그때나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인생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뭐 젊어서는 막 열심히 일하고 뭘 이뤄보려고 하고 뭐 성취해보려고 그런 의욕이 아주 강한데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는 그동안에 성취했던 걸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가 가야지. 전에 때 부산에 어떤 할머니는 폐지 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종이돈 모으면 장판 밑에다 다 넣어놨. 장판 옛날에는 그 장판 밑에다 돈을 숨겨놓거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장판 밑에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장작불을 태워가지고 거기다 다 태웠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루로 해가지고 입에다 털어놓고 물 한 모금 마셨다나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냔 말이야.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생 돈 벌어가지고 장판 밑에 넣어놨다가 채 만들어가지고 그는 뭐 그 채를 먹으면 뭐 젊어지는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요새는 또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 뭐 목사님 사진 많이 찍어야 된다고. 아니 지금 있는 사진도 다 태우고 정리할 때인데 무슨 놈의 사진을 많이 찍냐. 또 사진도 부지런히 찍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더라니까. 이게 뭐 롱텀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현실도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제 가령 한 달 후에 온다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한 달은 고사가네 1년 후에 예수님의 지혜림이 확실하다. 그러면 다 논밭 팔고 뭐 재산 정리하고 온전히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뭐 전도만 하고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사실은 1년 안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10년이나 20년 후에 세상 뜰 수도 있는데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근데 뭐 내 대는 안 올 것이다. 뭐 언제나 오시겠는가. 지구촌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살다가 어물쭈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그 묘비에다가 그런 그 유언을 쓴 사람도 있다는데, 아니요, 우물쭈물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줄 알았다 이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눈물이 다 씻김받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너무너무 영원한 세계는 계속되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환난이 많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이건 짧은 세상이에요. 21절에는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지요, 새는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은혜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은혜를 받아야 돼. 힘써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마귀 종놀밖에 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사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7마디 하신 거,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이 지구촌의 이 전염병도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주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오늘 저녁에, 아니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아무 미련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순을 다 중단하고 이 거룩한 이 공예배, 3일 예배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이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7마디의 이 부탁을 마음판에 잘 기억하되, 특별히 이 생명수를 받는 삶,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66권 성경이 완전하고 충족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에 보태거나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